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또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든지 먼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정 설 명절이 주일인 것이 저는 한순간 고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예배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성도들이 이제 성도들뿐이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어느 앙케이트 조사에 보니까 온라인으로 3,000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번 설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50% 조금 넘는 숫자가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고향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고향에 가면, 그러니까 고향 생각만 해도 왠지 마음이 흐뭇해지고 또 뿌듯해지고 따스해지고, 거기만 가면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고향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만약 고향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고 한 해 동안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 보면은 이사야서 계속 48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서서 저 65장, 66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우리가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푸시는 방법이 하늘을 통해서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계시고요, 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원리는 일정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상황 속에 사람들을, 환경들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첫 번째 영역 속에 뒤져보면 첫 번째 영역이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는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0점에다 갖다 올려놓는 겁니다. 저 밑에 빠져있는 이들을 처음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세워놓는 것이고, 모든 것에 짐을 지고 있고 더 이상 질 수 없는 사람들의 짐을 벗겨서 자, 이제 새롭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조건 속에서 이렇게 출발을 시키는 0점, 출발점이 되는 거죠. 설 명절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본다면 0점과 같은 겁니다. 새롭게 출발하자, 그 말이죠. 지난 시간들 다 정리해놓고 이제 2023년도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자라고 0점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 0점에다 갖다 놓는 이거를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에 48장 19절까지 보았기 때문에 19장 48장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셨다 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회복,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명절에 가정을 찾는 예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자기 현주소부터입니다. 자기 현주소 속에서 내가 가족을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집으로 들어갈 때 그 현주소가 어때요? 아, 행복하다. 여기에 있다라는 게 행복한 거죠. 이 상황 속에 여기에 있다는 고향, 그 고향에 들어간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가 행복합니까? 그러면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우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입을 맞춘다, 그 말이죠.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크네오라는 말을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라는 말은 뭘 향해 가는 거고요. 크네오라는 말은 뭐냐면 입 맞추는다 그 말, 가까이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 맞춤으로 감사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보다는 경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배라는 게 뭡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경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얼었던 것들도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맺혔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있으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2023년 새해를 시작할 때에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들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감으로 그 영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복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는다고.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행복하다고.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기쁘잖아. 내가 있으니까 당신이 즐겁잖아. 왜? 나를 사랑하잖아.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먼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는 곧 여러분이 있으므로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좋은 변화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따뜻한 햇볕 아래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광 햇볕을 쬐을 때 거기에 행복합니다. 햇볕이 그냥 나를 따사롭게 이렇게 두드려 주는 것 같은 그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몸이 새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단지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나 행복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나의 나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 이 고백을 할 때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고 내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행복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을 위해서는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서로 연결됐을 때 우리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네트워크. 아무리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관계는 뭐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집에 가면 좋습니다. 집이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당신은 남편이고 나는 아내고 너희는 자녀들이고 당신은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이게 각자의 자기의 역할이 있어서 그거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연결될 때에 행복함. 내가 누구인지 그걸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서로 그렇게 관계를 가질 때, 소통할 수 있을 때에 그게 행복한 겁니다. 시대가 지나가니까 이전에는 전화를 걸더라도 줄 서서 걸었고 제가 톡을 보니까 재밌는 걸 보내줬어요. 가족톡에.
그래서 보았습니다. 옛날엔 휴대전화기 하나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아니면 그랬는데 지금은 각자 전화기를 돌립니다.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하여튼간에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다고 하는 이 연합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는 곧 연합으로 가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알고 당신의 마음을 알고 하나가 되어지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부부가 하나 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은 나의 마음을 알죠. 어디에 가 있든지 나는 걱정하지 않아. 너는 나의 사람이고 나는 당신의 사람이니까. 너희들을 걱정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든지 네가 내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함께 신뢰하고 믿어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럴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뿔뿔이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만나기만 하면 다툰다고 한다면 오히려 상처가 더 많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떻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설, 아무리 좋은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불안하고 그 자리가 불편하고 그 자리에서 행복이 없고 그 자리에 사랑이 없고 서로 믿지 못한다면 출발이 아무래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바로 내 안에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너희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항상 불러주고 내가 너를 계속 찾아가 주신다는.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인도해 준다고. 자, 이쪽으로 와. 너희는 이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고. 구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제자리에 올려놨다 그 말입니다. 0점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설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해 준 것입니다. 저 밑에 있는 이들을 이제 0점 자리에다 세워놓고 2023년도 있잖아. 너 시간 부족했었다며? 한번 써봐. 이 시간 가지고 무엇을 할 건데? 너 주변에 사람 없다며? 봐봐. 사람들이 있잖아. 이걸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행복하게.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요, 그 역할입니다. 역할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빛을 보는 것처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 역할. 그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는 좋은 변화들, 그가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좋은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게 무엇이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 이 샬롬이라는 게 뭡니까? 그가 정해주신 길, 그가 원하시는 그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그 법칙을 따라 차분히 걸어가는 겁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가는 거고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강이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바람이 그 자기의 갈 곳을 향해서 이렇게 부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것을 뭐라고 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있고 어떤 환경도 있지만 그거 하나를 풀어가는 그 과정들을 뭐라고 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올해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샬롬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하나하나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서 진정한 샬롬을 이루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구속을 시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있으면 안 돼. 야, 일로 올라와.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는 딱 엉뚱한 길로 가는 그 양떼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게 뭐예요? 구속. 엉뚱한 길에 가 있는 이를 이렇게 모아서 바로 서야 될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구속. 이스라엘 포로로 갔을 때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원래 자기의 땅에, 자기의 자리에, 자기의 환경 속에 살도록 해주시는 게 뭐예요? 구속. 노예로 끌려가는 이에 그 대가를 지불해주고 자유인으로 다 이렇게 놓아주는 그게 구속. 야고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길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4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자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선한 뜻을 따라서 가게 되면 평강과 공의의 길이라고 지난주 성경 말씀에 나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샘이 있게 하시고 그늘이 있게 하시고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럴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선택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고 듣고 깨닫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그동안 믿음하면서 행하지는 않고 믿음하면서 고백하지도 않고 믿음하면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미신을 하는 것처럼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아니하고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며 하지 말아야 될 길들을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 설을 맞이하면 0점 자리에 올려놓은 것 같다면 2023년도 마찬가지다. 막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아니요,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연히 잘 되는 거 아니요. 내가 진정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시고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자로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에 다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까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우리 한 해 동안에 이사야의 글을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 주제가 뭘까요? 이사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예사우라는 말인데요. 예사우라는 말은 구원은 하나님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말로 이사야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사야 했으니까 이사야는 이씨 집안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거기다 줄 쳐놨습니다.
이씨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사옵입니다. 예사옵.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시대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거예요. 그 말에, 글에, 환경에 예속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글에 있다고, 이 글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어떻게 잘 알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 성경 말씀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4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선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와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느니라.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를 기억하셨다고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48장 하반절에 얘기했던 이스라엘이 가며 야곱이 가며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왜 너를 구원해 주는데, 너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언제부터 그랬는데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고.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나의 나됨을 두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난 시간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너됨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구속하였다라. 구속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새롭게 출발시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새롭게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것은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예배 드리며 주일날 예배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아직도 과거를 찾고 있습니까? 아직도 과거의 흐물가 때문에 나는 안 될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치 오늘의 선지자처럼, 오늘 어떤 종처럼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노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선자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너를 구속해 줬는데 이 종이 뭐라고 합니까? 지난 모든 날들이 다 헛되다,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헛고생했다. 왜?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변함이 없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이 마치 버리신 자들처럼 되어지는 이 꼴을 보며 나는 진정 헛된 일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결론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헛되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익한 것이 없다, 헛된 것이 없다. 너의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내가 이루어 놓을 거야.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헛된 일을 한 것 같기도 하고 허무하게 지나간 것 같고 헛고생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헛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헛된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진동이 시작되고 그 진동의 시작은 마치 나비의 효과처럼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데 내가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낼 거야. 더 큰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야. 오늘 새해를 맞이하며 또 설을 맞이하며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 과거에는 어떤 관계에 있었든지 나는 새로운 역사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 과거에 아니, 나는 새롭게 시작한다. 어떻게 시작할 겁니까?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며 환경을 어떻게 쓸 것이며 가족들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함께 하신다. 어떻게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 1절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고. 네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근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 있어서 망치고 스스로를 망치고 망가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또 너는 나의 종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받아들일 거예요, 말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요. 믿음을 다른 엉뚱한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거예요, 말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세도 달라집니다. 고백도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으로 염려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나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신비롭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갈고 닦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니야. 사람들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 종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인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마땅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하반절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아 하셨느니라. 너는 누구냐?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는 겁니다. 영광이 뭡니까? 반드시 그의 뜻을 보는 겁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오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를 보니까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너를 보니까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2023년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 뭐라고요?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한다. 그 말. 구원은 여러 가지로 설명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형통케 되는 것이 둘째 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셋째 주에 보았던 말씀이 뭐니까 그 형통하는 모든 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유익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세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보여주세요. 예수 믿는다며요? 믿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지 않고 나는 괜찮아? 아니요. 그건 신앙이 아니요. 여러분이 진정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나로 인하여 우리의 형제들이, 나로 인하여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들이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약속을 인하여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 나로 인하여 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2023년도에 진정한 복을 보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헛수고하는 것 같고 때로는 무의미한 것 같고 헛고생하는 것 같이 생각될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큰 일이 있다라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말 하지 마라. 안 된다는,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매 순간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작은 일에 여러분이 뜰 수가 있겠습니까? 핏대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흥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놀라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불렀고 내가 너의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아. 누가 그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역사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하나님. 명절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시작이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구속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구속은 곧 회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살펴봐. 이제 되어지는 일들을 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습니다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회복된 0점 자리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 갓난아이처럼 그대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일 풀어나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받는 형통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은 어렵고 힘든다 할 때 그 길을 보며 그 길에 서고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의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 이것이 선지자의 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 그 모든 문제들을 담대히 당당하게 풀어나가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